이 세상은 무엇인가? 창조 목적 학교를 중심으로 황용연 목사님 저서입니다. 챕터 7 천사 타락입니다. 창조 목적 위반 행위 자행했던 루시퍼, 창조 목적 학교 교감으로 임명된 사탄, 마귀의 서식처와 하는 일을, 귀신의 서식처와 하는 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들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려면 왜 하나님이 천사 타락을 디자인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예정 안에서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 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이며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과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앉는 것을 그만둘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이며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전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장차 설립될 창조 목적 학교의 교감과 교감 측 교사들을 임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덮고 있던 두 그룹 중 하나인 루시퍼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 이 루시퍼를 계명성 새벽별로 번역했지만 가짜 계명성 가짜 새벽별입니다. 진짜 계명성 새벽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예정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때가 찼으므로 그가 창조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장차 세워질 창조 목적 학교에서 교감 사역을 하도록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되어 임명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조 목적 학교는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 세계인 이 세상 7천년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이 세상은 하나의 점입니다. 이를 창조 목적 위반 행위 자행했던 루시퍼가 자신의 높은 위치와 명예와 지혜의 충만함과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섬겨오고 있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대신 자신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찼기에 그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발동하여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범죄 행위를 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죄악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움트고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이미 예정되고 계획되었던 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일어났던 것뿐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3층 천에서 쫓겨난 루시퍼, 그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천 낙원에서 쫓아내어 2층 천인 우주와 1층 천과 땅으로 떨어뜨렸으며 땅 밑에 지옥까지 끌어내리셨습니다. 그의 본래의 저소인 3층 천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 지옥에 갇혀서 영원한 사슬에 묶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갇혀 있는 동안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그에게 교감 선생의 일을, 이 세상 왕 노릇하는 교감 선생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영향력과 권한을 부여하여 그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1층 천과 2층 천을 날아다니게 했으며 또한 땅에 기거하게도 했습니다. 이 기능적 이름들을 부여받은 루시퍼, 예수님이 그가 교감 선생의 사역을 잘 하도록 그에게 사역에 합당한 다양한 기능적 이름들을 부여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 이름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의미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루시퍼를 이 세상 7,000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앞장서서 대적하며 방해하는 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창조 목적 학교에서 역기능적 사역을 수행하는 교감 자리입니다. 같은 사탄인데 기능적 이름으로 마귀라는 명칭도 부여했습니다. 이 뜻이 파괴자와 분리자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의 이름과 함께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감 선생의 사역에 걸맞게 기능적 다양한 이름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도둑, 강도, 악한 자, 귀신의 왕, 거짓 광명의 천사, 거짓말하는 영, 붉은 용, 이 세상 미혹자, 흑암의 권세자 등입니다. 3. 왜 타락 즉시 불못으로 던지지 않으셨나?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 7,000년 기간 동안 교감 선생으로 사용하시기로 예정하셨기에 그가 타락한 즉시 그를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창조 목적 학교 이 세상 7,000년 교감 직분을 다한 후 그를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계획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할 때까지 교감 가족들을 임시로 가두는 장소이며 폐교 후 교감과 똘마니 마귀들과 귀신들을 즉시 불못으로 던지며 그 나머지 교감 가족들 사탄의 자녀들은 임시로 가두었던 지옥에서 부활시켜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한 후 영원한 불못으로 옮기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진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탄을 자신의 목적으로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괴자도 창조하셨고 어두움도 창조하셨으며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루시퍼의 타락의 배후는 예수님의 계획된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루시퍼의 타락을 미리 아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한 루시퍼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도 미리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타락을 저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타락 후 교감으로 임명하여 사탄과 마귀 등 권위와 능력 있는 이름까지 부여하고 이 세상 7,000년 하나님 나라 기간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미 창세전에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성취를 위해 그를 타락 즉시 불못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 4. 왜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나? 혹자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탄과 그 가족들이 비록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창세전 뜻인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창조 목적 학교에서 교감 즉 교사 역할을 차질 없이 신실히 잘 수행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학교 폐교와 함께 낙원에 보내지 않고 지옥과 불못으로 던지도록 디자인하셨는가요?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며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도 위배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반문함에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탄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질문과 불평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비기독교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 지칭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속 시원히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나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받지 못한 채 단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 낙원으로 갑니다. 5. 하나님의 주권.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가 때가 되어 해결점을 제시받았습니다. 그가 개종 후 22년을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집필할 때 주 57년입니다. 22년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개종 후
개종 22년 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탄과 그 가족들을 창조하시어 이들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 교육용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자비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내가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말라기 1장 1절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예레미야 45장 4절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자신의 임의로 자신의 뜻에 따라 귀히 쓸 그릇, 자비의 그릇, 천하게 쓸 그릇, 진노의 그릇도 만드신다.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소화했지만 로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고민을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 중 태어나기 전 미리 예지하심 받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 받고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끄심을 받는 자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은 크리스천은 그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깨닫고 고민을 해결받았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논리나 이성 차원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님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 창조 목적 학교 교감으로 임명된 사탄, 이제 장세전에 예정된 창조 목적 학교의 주요 직분자 하나가 임명되었습니다. 교감인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교감은 부하 마귀들과 귀신들의 통치자입니다. 이제 사탄 마귀 교감이 자기가 통치할 교감 즉 교사들을 부하 마귀들 귀신들을 임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사이에서 일어난 때였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의 이름을 받은 때였습니다. 사탄 사회의 9계층, 루시퍼가 타락하여 쫓겨날 때 자기 혼자서만 아니라 타락하기로 예정된 그의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장면을 직접 보셨다고 70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기로 천사 사회의 9개의 계층에서 각각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나지 않았나 합니다. 이 쫓겨난 천사들을 사탄 마귀의 천사들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쫓겨난 이들이 사탄 마귀의 천사들의 사회를 설립했습니다. 교감을 중심으로 한 교감적 교사들의 사회입니다. 9개의 계층 사회입니다. 상위 계층으로부터 시작하여 타락된 그룹 사회, 타락된 스랍 사회, 타락된 미가엘 사회, 타락된 가브리엘 사회, 정사 사회, 권세 사회, 어둠의 주관자 사회, 영적 악 사회, 귀신 사회 등으로 분류됩니다. 사탄이 타락된 그룹 사회의 최고 수장이며 동시에 9계층 전체의 최고 수장입니다. 이 피라미드형 사탄 사회, 천사 사회와 비슷하게 사탄 마귀 사회도 계층 사회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최고 수장으로 있는 최상의 타락된 그룹 사회가 그 숫자가 가장 적고 최하위 귀신 사회가 그 숫자가 가장 많다고 추정합니다. 각각 9개의 사회도 자체적으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층에 따라 숫자가 다르다고 짐작합니다. 창조 목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학점을 유지하고 칭찬받는 학생이 되려면 이 교감과 교감적 교사들이 사회 구조와 이들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과 사용 내용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숙지한 학생과 숙지하지 않거나 숙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과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 학생과 열등 학생으로 차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사탄 사회는 그림과 같습니다. 타락된 그룹 사회, 타락된 스랍 사회, 타락된 미가엘 사회, 타락된 가브리엘 사회, 정사 사회, 권세 사회, 어둠의 주관자 사회, 영적 악 사회, 귀신 사회입니다. 세 번째, 사탄 마귀와 똘마니 마귀들과 귀신들. 사탄의 기능적 이름이 마귀입니다. 그 의미가 파괴자와 분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기능에 따라 다양한 이름들을 허락했습니다. 성경에 사탄을 마귀로 표현할 때만 정관사 더와 대문자 D를 붙여 더 데블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6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똘마니 부하 마귀들을 호칭할 때는 정관사 더 없이 단지 복수로 데블스라 하며, 이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구약의 4회, 신약의 51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데블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그가 많은 똘마니 마귀들 중 하나이며 예수님이 예정하신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 잠깐 성육신된 타락한 천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최고위에 타락한 루시퍼, 사탄 또는 마귀는 마귀라 하며 그 나머지 똘마니 마귀들을 데블스라 호칭합니다. 가룟 유다도 이 똘마니 마귀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에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귀신이란 표현이 없는데 NIV 성경과 NASB 등에는 귀신 호칭이 무려 77회에 나옵니다. 마귀와 귀신을 구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킹제임스의 신명기 32장 17절, 시편 106편 37절, 마태복음 4장 24절, 8장 16절, 28절 33절, 11장 18절, 12장 22절, 17장 18절 등에서 마귀로 호칭했는데 NIV와 NASB는 귀신 또는 귀신들로 호칭했습니다. 귀신 들렸다로 표시했습니다. 귀신을 최하위 층으로 여기며 사람이나 동물의 육과 혼에 들어와 서식하는 존재로 기록했습니다. 저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다음 도표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순위는 타락된 그룹 사회, 둘째는 타락된 스랍 사회, 셋째 타락된 미가엘 사회, 타락된 가브리엘 사회, 정사 사회, 권세 사회, 어둠의 주관자 사회, 영적 악 사회. 최고의 그룹은 사탄, 존재적 호칭은 사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귀신의 왕,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 광명의 천사, 비기독교인 아비, 흑암의 권세자, 악한 영, 기능적 호칭, 살인자와 거짓말쟁이, 도둑, 강도, 악한 자, 대적자, 거짓말하는 영, 이 세상 미혹자라고 호칭합니다. 성서에 사탄만 마귀로 부르고 그 똘마니 부하들을 호칭할 때 마귀라 하나 복수 표현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상 성서에 표기된 마귀는 더 데블로 사탄을 지칭합니다. 이 이름들이 사탄을 호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아홉 번째는 귀신 사회입니다. 귀신들, 더러운 영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사람 육과 혼, 동물 육과 혼, 제사, 제물, 우상, 큰 성 바벨론, 타종교의 책들, 반기독교적 교리들, 이런 곳에 이제 서식합니다. 사교장의 휘하에 있는 교감, 타락한 루시퍼를 임시 장소인 지옥에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에 지옥을 드나들며 땅과 2층천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 휘하에 수많은 마귀들과 귀신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아름답고 명예로운 이름인 루시퍼, 빛을 발광하는 자, 아침의 아들, 금성, 이러한 명칭을 예수님이 빼앗으셨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 어떤 행위를 저지른 존재임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 목적에 불순종한 대표적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이름 속에 창조 목적에 불순종한 첫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차 세워질 창조 목적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자임을 그 이름 속에서 예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학교에 교장이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휘하의 사탄을 교감으로 두실 것을 암시합니다. 교감이 자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교장의 뜻에 따라 교장의 지시하에 모든 일을 합니다. 교감은 단지 교장의 뜻을 이루는 도우미일 뿐입니다. 5. 교감의 이름 속에 담긴 사역들. 예수님께서 이 도우미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에 필요한 기능적 직책이 담긴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마귀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파괴자와 분리자입니다. 창조 목적 학교에서 교감이 거짓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가짜 교사들인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출현시켜 하나님의 자녀들인 학생들을 미혹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로, 거짓말하는 영으로, 더러운 영으로, 악한 자로, 악한 영으로 미혹합니다. 또한 그는 흑암의 권세자로, 강도로, 대적자로, 붉은 용으로, 도둑으로 미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뱀으로, 모든 가짜 신들의 우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신으로, 귀신의 왕으로, 이 세상 왕으로 가장하여 학생들을 파괴하며 교장과의 관계에서 이간질하며 분리시키는 사역을 하는 자로 디자인하시고 이 기능적 이름들을 부여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이 이름들 속에 숨겨진 사탄의 속성과 기능과 전략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숙지한 학생이 지혜자입니다. 교감의 이런 배역 행위를 통해 학생들에게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려는 교장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자입니다. 아는 것 무엇인지 아는 지혜자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교감의 이름 속에 담긴 사역들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신비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자입니다. 3. 마귀의 서식처와 하는 일. 성경에 의하면 마귀와 귀신의 서식처가 다릅니다. 교감 선생 마귀를 위시하여 모든 부하 마귀들이 2층천과 1층천 그리고 지상에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흑암의 권세자, 이 세상 미혹자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욥을 공격하러 자기 앞에 와 서 있었던 사탄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그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녔습니다. 마귀의 활동 영역이 2층천, 1층천, 지구와 지옥까지 포함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지상 땅에서 행했습니다. 지상 땅이 창조 목적 학교 캠퍼스입니다. 한편 교장 선생님인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이들의 일부를 음부로 내려보내어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며 이들의 일부를 음부에서 뽑아내어 2층천, 1층천 지상 땅에서도 사역하게 합니다. 1.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감 마귀의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학생들을 시험하게 하는 일이 주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서문학교의 교인들도 마귀에 의해 감옥에 투옥되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마귀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교장 선생님인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마귀의 시험 목적이 학생들이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당하여 넘어지게 하는 데에는 있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며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창조 목적에 집중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동기부여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학생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보호 천사들로 보호해 주십니다. 교장이신 예수님이 이 학생의 피난처, 요새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곧 창조 목적 학교 필수 과목들을 충실히 공부하여 좋은 학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삼위일체론, 기독론, 창조 목적론, 의의 흉배, 성령론, 성화론, 화평의 복음, 교회론, 전도론, 선교론, 믿음의 방패, 믿음론, 구원의 투구, 구원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성서론입니다. 이 필수 과목에 충실할 때 창조 목적에 걸맞은 우수한 학생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인 교감 선생과 그를 따르는 교사들의 임무입니다. 또한 교장의 휘하에서 교감 측 교사들 과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탄의 자녀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4. 귀신의 서식자와 하는 일. 귀신은 가장 하층 계급 존재입니다. 교감인 마귀와 작은 마귀들, 교감 측 교사들의 똘마니 하수인들입니다. 이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마귀와 작은 마귀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학생들을 유혹하며 시험하며 올무에 빠지도록 유인한 후에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 떠납니다. 떠난 자리에 똘마니 하수인 귀신들을 자리 잡게 하고 상주시킵니다. 귀신은 사람의 육과 혼에 머물러 벙어리가 되게 하며 간질병을 만들기도 하며 소경이 되기도 하며 귀머거리로 만들기도 하며 문둥병자가 되기도 하며 허리 굽혀진 병을 만들기도 하며 점쟁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돼지의 육과 혼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마리뿐 아니라 여러 마리 귀신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마리의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이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정체성을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저를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8장 28절 32절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사람과 동물의 혼과 육과 혼에 거주할 뿐 아니라 그 거처가 다양합니다. 타종교의 우상들, 타종교 제사 제물들, 타종교의 책들, 반기독교적 교리 자체 안에 서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짐승에게도 서식합니다. 두 짐승이란 첫 번째 짐승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며 두 번째 짐승이 교황 예수의 WCC입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바티칸인 큰 성 바벨론을 보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귀신들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약탈하는 이리의 마음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사탄의 성품을 지닌 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실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에게 있는 더 강한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이 쫓겨난 것 같지만 거짓 선지자에게 있었던 더 강한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대신 자신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쫓겨나는 것입니다. 100%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기에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는 마귀와 부하 마귀들이 두려워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귀신들도 두려워 들어가서 서식하지도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종교 다원주의. 창조목적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가 귀신에 잡힌 거짓 선지자들을 교감 측 교사로 임명하여 속임수 사역을 하게 하는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동기부여시켜주는 역기능적 교육 방법입니다. 거짓 선지자란 누구인가요?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탈하는 이리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속임당하고 공격당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기독교 성직자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신학자들과 WCC의 회원 교단들의 지도자들인 정교의 수장, 주교, 신부, 신학자들, 성공의 수장, 주교, 신부, 신학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종교 다원주의 신학을 동조하는 개신교단들의 수장, 목사와 신학자들입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일부 WEA와 일부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개신교단들의 수장, 목사와 신학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장 즉 성직자들로 가장하여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영적 유아들을 공격합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이런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미혹받아 실족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유아들은 이들을 교장이신 예수님 즉 선생으로 착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실족해하는 자들과 실족당하는 자들이 이미 창세 이래로 예정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 가짜 선생들이 필수 교과 과목들에 누룩을 뿌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가증한 일을 합니다. 누룩화하도록 삼위일체론, 기독론, 창조목적론, 성령론, 구원론, 성화론, 믿음론, 성서론, 교회론, 선교론, 종말론 등을 변질시키는 일에 앞장섭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들로부터 속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당하게 디자인된 자는 이런 누룩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누룩이 종교다원주의의 누룩이다. 오늘날 대표적 누룩이 종교다원주의의 누룩입니다. 부처, 마호메트, 비슈나, 공자, 노자 등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짓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독교의 그리스도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여럿이라는 누룩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종교 배경과 무관하게 만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룩을 소위 정통 기독교 교단들이 가르치도록 이미 창세 이래 디자인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예수님 재림 전 창조목적학교 대학 졸업 학년 시기에 나타날 대표적 현상이 될 거라고 2000년 전에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주로 주 95년 요한에게 더 구체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짐승들에 관한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22장 중 무려 6장을 할애하여 이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이 두 짐승들의 최고 사령관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입니다. 이 중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본부가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을 큰 성 바벨론이라 했으며 이곳이 귀신들의 거처이며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며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며 예언하셨습니다. 이 대다수 기독교인이 이 누룩에 물들어 있다. 오늘날 세계 인구 80억 중 27억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기독교인 중 70-80%가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조목적학교, 대학교 졸업학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역사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튼튼히 입으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양의 옷을 입고 용의 말을 하는 가짜 성직자들이 활개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기능적 교육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창조 목적 학교 필수 과목들을 충실히 공부하며 암기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이 교육 방법을 내 민족과 타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받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크리스천이 이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만 이에 관심을 두고 실천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이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 후보생들이 아닙니다. 한편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시대적 분별력을 전수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을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나누는 자로 동기부여받으며 이끄심을 받습니다. 본서에 집필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이런 깨달음과 이끄심 받는 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추수꾼 사명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날 세계 복음화 운동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활발히 효과 있게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창조 목적 학교 폐교 전 대학교 졸업이 가까운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학 졸업반 학생들인 독자들도 이 사명자 반열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혜자들이며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자들임,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3. 풀리지 않는 12가지 질문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 속에서 창세전, 창세, 천사창조, 천사타락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소화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며 답답하게 하여 속 시원함이 없게 합니다. 과식 후 체한 느낌입니다. 첫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아직 창조되지 않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저주를 받게 예정하셨는가? 왜? 이때는 아직 천지창조, 지옥창조, 천사창조, 천사타락, 아담창조 이전입니다. 이 창세전 십자가 디자인을 바울과 요한이 하나님의 신비라 했습니다. 둘째, 전지하신 삼위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것을 미리 예지하셨는가? 셋째, 예지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와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넷째, 천사를 창조하실 때 루시퍼와 일부 천사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는가? 다섯째, 만약 미리 아셨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방지하지 않으셨는가? 여섯째, 천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인가? 일곱째, 아니면 천사의 타락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여덟째, 루시퍼와 그 일부 천사들이 타락 후 왜 이들을 즉시 불못으로 던져버리지 않으셨는가? 이놈들을 타락 즉시 불못에 던졌다면 아담 타락도 없지 않았겠는가? 이 세상 7천년도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 세상 7천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탄과 그 똘마니들을 불못에 던지시는가? 아홉째, 대신 타락한 루시퍼에게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이름들,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을 허락하시고 장차 창조될 아담과 그 후손들을 괴롭히게 하셨는가? 열 번째, 왜 루시퍼가 사탄이 된 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으며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아담을 창조하여 그를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함께 살게 하셨는가? 왜 사탄을 에덴 동산 가까이 접근 못하게 저지하지 않으셨는가?
11번째, 하와와 아담이 유혹당했을 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셨나? 12번째,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자기들이 영생을 상실받은 사실을 깨닫고 영생을 회복받기 위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습니다. 그들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이들이 영생을 회복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질문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며 이 과정에서 궁금증들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본서의 저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